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잡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기아들을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전도자가 보아야 할 세 가지 흐름이다. 우리가 흐름을 잘 타야,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단순간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도 이런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는 뭐 교단 부흥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부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신 현장 살리고 전도 운동 이런 걸 일으키는 그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딱 보면 안 해도 전도가 되게 돼 있고 해도 더 좋고 그래요. 그냥 하면은요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다락방 하는데도 왜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되느냐? 흐름을 없이 그냥 하니까 안 돼요. 죽으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다락방을 막 수십 군데 해도요 부흥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다락방에 집중해 버리면 제자를 못 봐요. 그 역사를 못 본다니까. 역사를 못 봐요. 우리 요즘에 우리 어린이 교학교를 보니까 아이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와야 돼요. 다락방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나온다니까.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고 자기 사촌들 데리고 오고 애들이 선생님 누구 만나러 가자고 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나와야 이제 그걸 찾으려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 성경 공부 맨날 그거 언제까지 합니까? 성경 공부를. 성경 66권밖에 없는데 서점회처럼 막 책이 잔뜩 하다면 그거 갖고 늘 성경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성경은 딱 정해져 있어요. 66권밖에 없어요. 그걸 알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본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신자라면. 그렇잖아요. 저번에 어떤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형제가 다 지옥 가는데 권사님 자식이 지옥 가는데 권사님이 뭐 하고 있냐? 자기는 막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 부모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어머니가 지독하게 예수 믿는 걸 반대하고 그러는데 학교 다니면서 금식을 했대. 자기 어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했는지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거거든.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이 지옥 가는데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고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아. 이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렇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뭐 하자고 막 난리치고 막 다 끝났는데도 막 뭐 하자고 소리치고 난리치는데 진짜 지옥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늘 밥해주는 우리 가족들 다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찾아내야 된다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 그거 찾으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다 경제를 빼앗겼구나.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뭔가 이런 의분이 이런 뭔가 이렇게 강한 이게 온 사람이 전도자거든요.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 빼앗겼는데도 관심 없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늘 그런다니까. 불신자가 다 1등, 2등 다 차지하고 있는데 신자들은 꼬르바리 치고 앉았는데 거기에서 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있어야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이게 신자가 다 빼앗겨서 어떻게 해서 하노? 그래서 가끔 이런 몇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만 나오면 찾아내요. 여지 없어요. 제 눈에는 딱 다락방이고 모든 게 다 쇼에 뭐 이렇게 쇼가 아니라 그냥 다 지나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불신자한테.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요. 왜? 나는 우선순위로 편하고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도 늘 그게 부닥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피곤해요. 다 옛날에는 거의 현장에 다니면 울고 다녔다니까. 다 신자들이 빼앗기고 집 한 칸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다 새빵 사는데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거 천국이라고 찬양하고 있고 물론 맞는 말인데 우리 새빵 살아도 천국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다 빼앗겼냐 이래야 되지. 하나님 왜 나는 안 줍니까? 남의 집만 삽니까? 저렇게 집이 수천 매 보이는 게 집인데 내 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됐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왕자가 거지같이 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그냥 겸손하게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집타령을 한 것이 아니고 일례로 그렇잖아. 그죠? 전도도 그랬대. 전도가 딱 우리 아이들이 막 친구를 막 살리려고 막 그런 애들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락방하고 딱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도전을 딱 집어넣어 버려야 돼. 이번에 우리 메시지가 10가지 미션이 또 나왔는데 뭐냐? 정복이다. 정복.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다 세계를 다 장악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이슬람권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놀랬다니까요. 새벽 5시만 되면 막 전 동네가 그냥 막 계속 알라 막 소리 질러 막 음악을 얼마나 틀어놨는지요. 다 일어나서 성전에 다 가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까지 성전에 다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대갈배기 땅에 쳐박고 엉덩이 하늘에 쳐박는 거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다 접어. 그럼 우리 이야기가 왜 그러냐? 우리는 모든 것 중심이 일 중심이지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기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가지 미션이 뭐냐면 10가지 미션은 복음의 완전 결론을 내려야 10가지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복음은 완전하다. 그렇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죠?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딱 결론 내려야 10가지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보이면 전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의 복음에 이게 확신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 결론이 내려야 10가지 미션이 보이는 거야. 신자들이 거의 엉뚱한데 다 잡고 있어. 뭐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 뭐 이런 거 붙잡고 있어. 내가 너 무슨 대학 배경 뭐 그런 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10가지 우리 미션을 10가지 미션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한다. 말씀의 개혁이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성경 얘기하는데 다 복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으로 성경이 나오지 않으면요, 예배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예배는 늘 피가 안 돼.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서 10가지, 이제는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개혁이. 이번에는 뭐냐? 기도가 개혁돼야 돼, 개혁. 기도가 정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목사님 다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니들 지금까지 나한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거 니들이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다. 기도를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기도 제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밖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했다니까. 유대인들은 노마에서 솟국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이제 어떤 기도냐? 이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을 얼마만큼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24시 누려야 돼. 24시,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묵상이란 말은 늘 암송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늘 왜 암송합니까? 말씀이 체질화시키려고 했단 말이거든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늘 말씀을 생각했다는 말은 늘 암송했다는 말인데, 늘 뭐 했단 말이냐?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 기독교는 그것도 안 돼요. 그죠? 이건 정식기도 말하는 건데 정식기도도 안 돼. 그죠? 참, 이건 다른 단체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정식기도가 다 생활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뉴에이지나 이런 사람들, 특정히 보면 우리 불교나 천주교 이런 단체들은 24시 기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묵주를 돌리잖아, 계속. 그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도 돌리고, 얘기하면서도 돌리고, 친구들하고 뭐 하면서도 시간만 내면 돌리시는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24시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다 신자는 어렵고,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참 답답할 정도, 그죠? 이걸 두 가지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맨날 우리 모이면 아들 어떻고, 며느리 어떻고, 구역예배에서도 며느리 어떻고, 교사회도 며느리 어떻고, 아들 어떻고, 맨날 그러더만. 이런 수준 낮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답답해 죽는 거예요. 아니, 구역에서는 구역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교사들은요,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희한한 거예요. 요걸 하면서도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있잖아. 그죠? 우리는 이 저녁 기도가 뭡니까? 민족복음, 세계복음을 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제자들 다 들어있잖아요. 산업선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대학선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누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 두 가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맨날 내 것만 하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다 알아줄 건데 말이에요. 거기는 관심 없고 맨날 다 주신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돼야 10가지 정복이 된다. 말씀이 돼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씀이 제대로 돼버리면 이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현장에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디서 연결해?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직분이 아니라 현장까지 적용하는 직분이 돼야 돼. 그게 보고 개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생활과 현장 생활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장로요, 현장에 가서도 장로요. 교회에서 말씀과 현장의 말씀이 똑같아. 교회에서의 예배가 현장에서까지 똑같은 영적인 예배가 된 거죠. 그죠?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막 뒤바꾸란 말이 아니라 옛날 것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는 현장과 교회가 다 일치했다니까. 이게 따로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단체들이 다 하나같이 기도로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걸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빼앗기면 되겠냐 말이죠. 제가 진짜 여러분 기도합니다. 진짜 내가 진짜 이 중심을 갖고 얘기할게요. 성도님들이 중심을 딱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다 빼고. 앞으로 우리나라 교부서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지금 계속 들이닥치잖아요. 처음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지간하면요 딱 울수도 벼놓고 새로운 걸 준비하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계획해가지고 딱 갱신해야 되는데 맨날 데모하고 막 난리치고 숙대밥 됩니다. 잘못하면. 한국당 큰일 나요. 아픈 것이 있으면 빨리 딱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 다 빨리 딱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늘 고민하면 그거 죽어요. 다 죽어. 정신병들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다 방화본 거 다 정신 문제잖아요. 그죠?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자들이 세 가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흐름을 봐라. 복음의 흐름. 참 중요하죠. 예. 복음과 문화의 흐름이다. 복음을 보려면 문화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이 흐름을 가지고 다 바꾼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각을 싹 바꿔버리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뭐냐? 복을 바꾸는 거예요. 복을 바꾸라.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뭐가 복이냐? 애통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늘 죄의식 갖고 사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막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에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에 있다. 유대인들은 문화가 어떻게 됐느냐? 그죠? 그런 것이 없이, 복음도 없이 막 잘 사는 거죠. 우리는 뭐가 복이냐? 늘 복음 때문에 모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복에 대해서 바꿔버려. 이 문화를,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흐름을 바꿔. 이 사람들은 늘 정식기도 하고 5번씩, 4번씩, 3번씩 막 정식기도 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6장에 기도를 설명한 거예요. 기도를 설명. 완전히 개혁시켜 버렸죠. 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 지금까지 구했지만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늘 율법을 가지고 남의 잣대를 대잖아요. 그 남의 막 조그마한 티끌 가지고 막 시비해. 네 속에 들보가 있는 걸 봐라 그랬다. 이 판단에 대한 막 이게 판단을 해야 돼. 이걸 바꿔버리죠. 또 유대인들의 문화는 뭐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무슨 문화가 있냐? 이 의식적인 문화가 있어요. 굉장히 막 염색하고 막 거칠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르고 이 사람들에서 뭐가 있냐?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선민이라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바꿔버렸잖아요. 제사장들은 막 옷 주렁주렁 입고 막 꽃갈모자 쓰고 난리치고 돌아다니고 지팡이 들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뭐 이상한데 남학신 신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몸짓 다 뒤집어 쓰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 집에는 가지도 않아요. 이상한 만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요, 맨날 찾아다니는데 창녀들만 찾아다니고 술집만 찾아다니고. 완전히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술 잡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진짜 복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몸 팔고 사는 그 여자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식이 있어서 그거 막 하지도 못해. 더러운 여자, 그렇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 해서 가지도 안 해.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그것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살려내라는 거죠. 또 로마 문화는요, 로마 문화는 엄청난 문화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저녁마다 모여서 파티 문화예요, 파티 문화. 왜 그럽니까? 그렇게 정복했으면 행복하지. 허무해가지고. 물론, 국가적으로 막 승전구를 울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쪽에는요, 그런 혹독한 전쟁을 끝나고 나면 허무가 쫙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저렇게요, 늘 가가지고 막 데모하다가 어느 날 데모가 딱 끝나면 허무가 와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랩런트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뭔가 막 집중해서 하다가 나서 막 그 끝나고 나면 허무가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해야 되지. 그래서 뭐냐. 허무가 오니까 누가 다 죽냐.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기 가서 아이들을 살리잖아. 식무로 들어갔다니.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종으로 들어가고 식무로 들어가서 그 집 아이들을 살리니까 부모들이 깜짝 놀란 거죠. 식무가 말이에요. 아이들을 살리니까 자기들도 못 살리는데. 칼로 세계는 정복해도 자기 자식은 못 살리는데 와서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뭘 전했는데 아이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문화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문화를 같이 봐야 되겠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속인 자녀들을요, 찾지 마. 자녀를 바꿔버리면 무속인 놀래버리죠. 부모 바꾸는 집입니까? 아이들이 바꾸면 부모가 딱,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러죠. 두 번째는 복음과 종교를 보라 그랬어요.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그죠? 저 바울이 처음에 전도 현장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루스드라에 총독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 무당력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거의 누구의 영향을 받냐? 무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저 떨어질 건데 왜 나오냔 말이죠. 그죠? 무당이 그런 거예요, 무당. 당신 올해 운이 좋다. 그 말 듣고 나오는 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니, 과학적이야지. 기독교인도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선교회 만들어서 열심히 하던 분이 대통령 나왔어, 대통령. 왜 나오냐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통령 하락해서 나왔대. 국민들은 하나도 안 찍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서 합니까? 대통령이 국민이 찍어줘야지. 이 이상한 정신 문제가 있다, 이게. 여러분, 이걸 보세요. 총독이라는 사람이 박수무당의 말을 듣고요, 정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봐야죠. 우리 경남은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합천, 해인사, 통도사. 그 절간 때문에 지역이 문화가 된 동네가 경상도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으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종교를 봐야 돼요. 그 지역의 영향.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무당을 꺾은 게 아니라 이 정치, 총독을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이 지역에 상권이 다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당 하나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니까. 이 사람 때문에 동네가 생겼어. 동네가 막. 바울이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점을 못 치니까 옆에 있는 상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무속인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봐야 하나님이, 이 눈만 열리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암이 딱 결박되면 특징이 뭐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불 다 꺼버리면 이 교회가 캄캄합니다. 근데 불이 딱 들어오면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흑암은 어두우면요 흑암 역사 사단 역사거든.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흑암이 딱 꺾이면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전도를 하려면요 그게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안 꺾이면요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보여.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안 보입니다. 지독하죠, 그죠? 지독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여기는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에 대한 모든 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가 이 신전 중심으로 다 된 거예요. 바울이 이걸로 정토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질병 때문에 난리요. 막 식품 먹고 막 헌금은 안 해도 막 식품을 얼마나 먹었는지 부어 터질 정도로 먹고 막.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꺾어버려야 돼. 그냥 안 먹어도 살 돈을 다 해버려야 돼. 물론 뭐 먹을 거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뭐 살찌면 골치 아파요. 세 번째는 또 뭘 보라 했느냐? 복음과 교회를 보라 그랬어요. 복음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큰 응답이 와서 막 두란노 지역에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는 지역의 든든한 교회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로마를 보아야 되니라, 로마.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참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하나 든든히 세워놓으면, 됐지, 뭐, 그러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죠? 바울이 엄청난 문제가 왔습니다. 막 풍랑 만나서 지금 막 핍박이 막 엄청난 핍박이 왔잖아요. 그죠? 네가 이 로마에 네가 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 결박당한다.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였냐? 로마를 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말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막 풍랑 만나서 막 지금 막 완전히 박살날 위기가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위기가 와도 상관없다. 지금 네가 가야 될 일은 어디냐? 로마 복음화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봐야 되느냐?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락방을 말씀해서 막 거기 몇 명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가슴이 불이 붙은 사람이 있어. 이야. 성경 공부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은혜 받은 사람도 현장 데리고 가보니까 아니요. 사람 살리는 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은혜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막 너무 좋아하는데 현장에 딱 가보니까 아니요. 전도는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목사님 전도를 갑시다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은혜 받을 사람이지 전도자는 아니에요. 아이들 속에도 그게 많다니까. 아이들 속에 더 많지요. 제대로 복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이 그래. 우리는 생각이 많은데 뭐 부적 같은 거 봐도 저거 뜯으라고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냅다 그럽니다. 저거 뜯으세요. 저거 귀신 역사하는 거 왜 저거 붙여놨어요. 떼요. 그러대 아이들은. 우리는 생각이 많아. 이거 맞았다고 요거도 먹지.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합니다. 떼어버려. 지가 가서 떼버려 그냥. 우리 어른들은 막 골치 아파. 이게 막 별 상상하는 게 뗐다가 인간관계 다 깨지지. 해가면서 막 다 반응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 지혜롭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돼. 다 가르쳐 줘야 돼.
두 번째는 뭘 보라겠느냐? 성취의 흐름을 보라겠, 성취의 흐름. 중직자님들은 뭘 봐야 되느냐? 성취. 뭘 성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인데 이건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흐름이에요. 이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어디 가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 성취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나는 너무 죄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미션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사람이면 사람, 현장이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 하루만 왔다 가도 다 끝나는 건데, 왕이 하루만 왔다 우리 집에 자고 가도 다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집에 와서 여러분네 집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전화가 쫙 와가지고, 이결한 집사님, 내가 당신네 집에 하루 종일 자야 되겠다. 그러면 비서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저 집에 가 잔다겠다고. 다 조사가 나오고, 경찰 보내서 조사하고, 도지사 보내서 조사하고, 다 조사해요. 보니까 방이 작다. 그럼 빨리 방 옆이, 빨리. 하루만 왔다 자고 가도 그러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전도 현장에 가면 뭐 했느냐? 이거부터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과 그 팀들이 늘 전도를 가기 전에 뭘 찾냐? 사도행전 23장에도 금식까지 기도하면서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23장에. 그 누구를 만납니까? 박수 엘르마와 총독을 만나잖아. 그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하나님 그 문을 다 닫아버렸죠. 마게도냐의 문을 열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사도행전에서 이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또 기도하다가 두란노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느냐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 이렇게 많은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 역사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진짜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뭔가 결단을 해, 특별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봐야잖아요.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이번 주 설교가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행.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바울이 감옥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을 뻔했다. 깼다가면 죽을 뻔했다. 우리 그죠? 그래가면서 자기들끼리 앉아가 야 우리가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막 이렇게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가고 난리 났는데 우리 죽을 뻔했다. 우리 전도하지 마자. 이거 뜻이 아니니까 전도하지 말자.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문제 일어나면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음에 뜨거워 문 닫아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행이에요, 진행.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면 왜 닫았는가 생각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 인도를 받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하는데 어떤 때 보면 막 이런 것도 오는 거예요. 갱신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뭘로 했냐? 교회를 갱신하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완전 갱신했어요. 우리나라도요, 빨리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완전 갱신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한번 보세요. 지도자들 보세요. 천빈 좋아하네, 그죠? 나는 이번에 뭐 국무총리가요, 하만 사람이라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우리 동네 옆이 동네니까. 하만. 우리 박 목사님 보고 하만에서 이번에 총리 나오게 생겼다 했더니 누군지도 몰라. 우리 박성님 뭐지 전도밖에 몰라갖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굉장히 좋아했는데 보니까 뭐 그분도 별별로 없어. 돈에 완전히 막 맛이 가버렸죠.
참 답답하죠. 그죠? 그게 제 세상이잖아요. 그죠? 렘넌트들을 보세요. 복음 없이 하니까 이게요. 참 너무 답답하죠. 또 뭐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6장 같은 응답. 그건 확신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확신입니다. 어떠한 흐름이냐? 현장에 막 확신 가지고 가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막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니까 막 칭찬 듣고 막 하나님이 여기다가 말씀이 흥황해서 막 모든 걸 다 부어주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 그죠?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번에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 일을 하려고 세운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번에 말씀을 딱 받으려고 진짜 준비하면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뭐 자꾸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일생의 중직자로서 필요한 말씀을 딱 받겠다. 그걸 딱 붙잡고 그거 받을 때까지 막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12절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전도 현장 가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시대적인 만남을 딱 주셨잖아요. 그죠? 깨닫고 우리가 성령 역사를 속는다니까. 이런 막 문제가 오니까 속아요.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막 그렇게 속아.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갱신할 때에 막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이 역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이요. 아시아의 문이 막히니까요. 딴 사람 같으면 아예 막히니까 이리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요.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막혔으면 어느 문입니까? 기도하다가 이 문이 열렸어. 엄청나죠? 그러면서 여기서 가다가 지금 뭐 했느냐? 사도행전 19장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까지 막 쭉 아시아 막 전체가 다 대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참 별거 아닌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이 역사가 일어나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다. 이걸 설명했는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걱정. 그래서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필요하죠. 갈등이 있어야 필요하죠.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저 뒷부분 칠 앞에부터 다 했어요. 나도 흥분해가지고. 이거 다 뒷부분 칠을 했어. 전도자들에게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분위기를 만들었다니까. 성령 인도, 성령 역사는 분위기를 만들었어. 기도 분위기가 된 거죠. 그죠? 기도 분위기. 우리 중직자님들 할 일이잖아요. 그죠? 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죠. 그죠? 그러면서 뭐가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속에 분위기를 만들으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문이 딱 열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막 뒤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전도자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 나오면 막 바로 전도하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하던 산업 속에서 그대로 이것이 전도와 연결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게 그 전도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전도에서 막 은혜 받음. 어떤 사람은 막 답답할 정도로 은혜 받으니까 막 선생님 오다가 선생님도 막 때려쳐버리고 막 전도로 다닌다고. 거기가 얼마나 좋은 전도냔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사업가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막바로 그들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3,000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직자님들을 많이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전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현장 속에만 임해도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그래. 우리 학생들은 막 전도하자마자 막 맨날 캠프 다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다락방도요.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홍콩에 가니까 우리 심천에 가니까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네 교회들은 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뭐 집회해도 못 가는데 그래서 뭐 니네 교회 몇 명 오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큰 교회가 홍콩 집회를 가는데 한 열 몇 명이 간다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네 교회가 너 뭐 전도 잘한다며 니네 교회 부은 거 아니다 했다며 왜 몇 명밖에 안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더래요. 어떻게 돼? 그렇다고 다 휴가 내고 갈 수 없잖아. 그냥 해. 갈 사람만 가고 나머지 은혜 받고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명하면 되지. 그죠? 이거 그걸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런 분위기를 탄 거예요. 여기 와 있는 120명을 은혜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속에 15나라 교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다 산업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현장을 다 전도화시켜 버렸어. 막 가서 막 예수 믿고 막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조용조용하게 뭔가 영향을 줘서 다 직계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 전도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말씀이 흥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숨겨진 자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숨겨진 자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드디어 이제 일꾼을 세우니까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가시는데 권사님 가보면 권사님 교회 안에 막 우리 성도들을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되느냐. 중국은요. 은혜만 조금 받으면 난리예요. 난리. 그게 가짜가 많아요. 숨겨진 자를 찾아내야 돼. 숨겨진 자. 이 메시지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숨겨진 자가 그때 나왔어. 올바른 제자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숨겨진 일꾼들을 다 붙인 거예요. 이런 응답이잖아요. 이 흐름을 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사도행전 19절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큰 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렇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쭉 이런 일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점이에요. 인생의 전도의 큰 전환점 아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전환점이 딱 일어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집 잃어버렸는데 왜 못 찾아가냐? 어디서 잃어버리냐? 사거리 같은 전환점에서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이 집을 제일 많이 잊어버리니까 바로 저기요. 사거리인데 여기 가도 여기 같고 여기 가도 여기 같고 여기 가도 여기 같아. 그죠?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어디서 집을 잊어버리냐? 여기서 집을 잃어버려. 그죠? 하나님도 항상 어디서 문을 여냐? 여기서 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특별 기도로 들어가서 그죠? 이 속에서만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런 큰 문들이 열렸어요. 그죠? 문제 같은데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는 뭐냐? 성령의 흐름을 봐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을 봐라. 전도자들은 그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했냐?
사도행전 아까도 설명해 4장 29절 31절까지 항상 이거부터 했죠. 그죠?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 현장에 가서도 늘 기도가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도 설명했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막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도 항상 이런 게 오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항상 갱신. 하나님이 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을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돼요. 갱신이란 말은 우리 그릇을 키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다 받으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확신 속에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큰 문을 열었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철저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마게도냐라는 큰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 놓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어마어마한 문이 다 열려버렸어.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감당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흐름을 다 봐야 돼. 복음의 흐름을 다 봐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 경례 우리의 이걸 봐야만이 우리가 기도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에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종교단체들이 막 할머니들 때문에 막 하잖아요. 그죠? 환자들 치유해주고 막.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의학 같은 건 우리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뭐 했느냐? 할머니들 머리 깎아주는 걸 가지고. 근데 이것도 막 거의 역부족이야. 하다니까 우리 전사님 혼자 죽도록 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와서 싸우고 난리야. 막 미용사들이 와갖고. 이유를 모르니까 막 그래. 그거 알면 얼마나 축복이겠어. 그죠? 이 문화 속에 복음과 함께 접목해야죠. 그죠? 왜 우리 지역은 왜 우상을 그렇게 지독하게 섬기느냐? 우리 경상도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욕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바르게 하면 다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의 개념을 바꿔주니까 막 이게 막 확 문이 열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 현장을 파고다. 우리 현장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이 싹 걸쳐지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 그죠? 어둠이 걸치면, 흑암이 결박되면요, 다른 게 없어. 이상하게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통만 열리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란 말은 모든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사업의 문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흐름을 봐라. 성령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흐름이 보니까요. 우리를요. 진행하면서 뭐 하느냐? 갱신시키고 확신시키고 그러면서 철저히 뭐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체질화 시켰잖아요. 그죠? 매사가 그냥 우리는 가서 막 쉽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뭘 준비하는지 몰라도 이번에 중국에 단기 선교 한
15, 16분이 가시더라고요. 여름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시고 가야 돼요. 메시지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벌써 막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그런지 막 중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8월 달에 행사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왜? 지금 막 단속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올 수 있겠냐? 해도 되겠냐? 우리 교회에서 막 오셔가지고 막 찬양 집회도 하고 막 뭣도 하려고 준비한다는데 이거 하다가 혹시 쫓겨나는 거 아니고 막 감옥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 가서 상황 분위기가 봐가지고 잡혀갈 것 같으면 안 오면 되지. 미리 걱정하노. 하여간에 우리가 다락방 훈련 몇 년 받은 인간도 그래. 그래서 잡혀가면 잡혀간 데서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뭐 일을 하려면요. 중국 사람들은 먼저 잡혀가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대련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을 이번에 오시면 강의하는데 목사님 실 방을 호텔로 해야 됩니까? 자기네 집으로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신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그럼 집구석에 자면 되니까 당신의 집 하나 내놓으면 당신 방 하나 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미리 전화가 가지고 우리가 성령인들은요 전혀 못 받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안 돼. 나보고 늘 그러다니까 뭐 중국만 가려고 하면 꼭 그래. 그것도 누가 해? 중국 사람들이라. 그것도 중국이 누구냐? 유언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님 오실 때 조심하십시오. 성경책 같은 거 감춰 갖고 오십시오. 한 번도 성경책 나 타치한 사람 왜 지가 성경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 지들이. 그걸 미리 다 걱정해서 난리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하고 통과하니까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왜 그랬지 했더니 목사님이 통과돼서 감사하다고 박수를 치고. 별 걱정은 집에 가라면 가면 되지 뭘 걱정하는데 개풀동안. 집에 가 쉬면 더 좋지. 우리는요 미리 성령인들을 전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발 그냥 놔둬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때리면 맞고 안 주면 그냥 적게 주고. 그 나는 결론이 복음의 결론이 뭐냐 저가 그렇게 내렸거든. 나는 복음을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들을 때 저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사님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나님이 막 세계복음화의 소원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하면 다 준다더라고. 아무리 기도 뭐 복음 깨닫고 결론 내렸는데 하나도 안 줘. 안 줘요. 여러분은 줄라면 몰라 나는 안 주더라고. 사례비 36만 원 주는데 누가 한 사람도 만 원짜리 하나도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줬냐? 안 주님에서 뭘 줬냐? 작은 것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그걸 줬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싼데 싸고 좋고 맛있고 이런 데 다 보여요. 그 응답 아닙니까? 깁니까? 희한하지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요, 차 타고 가도 주유소 어디가 싼가 이거 다 머릿속에 다 기억나게 다 있어. 나는 기름 아무 데나 절대 안 넣어요. 가서 싼데 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그때 훈련 다 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거 통과하니까 조금 수준 높여서 주시고 조금 더 수준 높여서 주다가 어느 날 이게 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 뒤집어서 저 땅바닥에 쳐박아 놓았거든. 그럼 어떻게 사나? 이렇게 올려놨다가 땅으로 탁 떨어뜨려. 아무것도 없는데 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 정리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작게부터 시작. 랩런트들은요, 그걸 철저해야 돼. 부모님이 크게 주면 크게 쓰고 작게 주면 작게 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뭘 대비하느냐? 미래를 대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러더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입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다 뭘 못하냐? 이걸 못하잖아, 그죠? 그냥 사셨으면 이번에 총리 될 사람이 이거 완전히 영웅됐을 거예요. 그분 스타일 자체가. 그거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 그죠? 식구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게 불쌍하니까. 그러면 하만 내려왔으면 부자 될 건데, 그 서울서 사니까 그래. 그죠? 하만 집금 싸거든요. 고향에 오시면 뭐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큰 집 짓고 삽니까?
소홀히 쓰면요, 저런 집 못 져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만들더라니까. 뭘 복음 깨달으니까 문을 확 열고 막 나는 막 전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막 전도 확 열어서 막 세계 복음하고 막 주는 줄 알았어. 안 줘. 더 캄캄해. 앞날이 캄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렇게 하나님 옆에 주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복음 깨달으면 모든 게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그거 안 줘보세요. 하나님 딱 목 졸려보세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배신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 우리에게 자립하게 만들어요. 영적 자립, 육신 물질 자립, 생활 자립 다 해가지고 하나씩 문 다 열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복음 가지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잘 살아남아도 지혜를 다 주시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지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신 있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의 교회, 제가 우리 교회를 몇 군데 하면서 재정이 하나도 안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정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빚 많거든요. 이자 갚으면서 생활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으니까, 보세요. 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 어디다 쓸 거 다 계산해야 돼요. 돈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지혜인 줄 압니까, 그거? 여러분, 그 응답 받으려면요, 몇 년 걸려요. 아니, 없으니까, 돈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16만 원, 우리 집사람이 20만 원 쓰고 내가 16만 원 쓰는데요, 11조 감사한금 다 띄어잖아, 미리 다 띄어야 되고, 생활비 어떻게 다 해야 되냐, 그 10만 원 가지고. 주차비 얼마큼 몇 장 사야 되고, 밥도 점심 때는 항상 라면 먹여야 되고, 다 계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파트별로 나눈 거예요, 돈을 다 나눠서. 그리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반 재정, 선교 재정, 건축 재정, 렘넌트 재정, 앞으로 우리가 또 응답받으면 무슨 재정 쓸 거냐? 복지 재정 써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난한 사람 어지간하면 다 사례비 줘야 돼. 사례비가 아니라 생활비 쌀 한 가마씩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파트 하나 내가 빨리 빚 갚으면 이거 파트 하나 더 만들어서 복지 파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맞춰갖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안 모자라게 한다니까. 라면 암도 안 해요, 그냥. 그래서 황금 강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쓴다는데 저는 그 돈 타치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장로님들이 막 세게 붙이는 말에 내가 좀 절제시킬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해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 흐름을 보는 것이 전도자다. 복음의 흐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흐름,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딱 봅니다. 전도자는 이 세 가지 눈을 열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